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38장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서 베레스를 낳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마태복음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22장 44절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일까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지요. 그러나 성경은 양면을 봐야 합니다. 한 면만 보면은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단이 태어납니까? 왜 이 세상에 이단들이 많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한 편만 보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통하여 양면을 봐야만이 됩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는 다윗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영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도 주님이요 예수님도 주님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은 창조주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2장 44절을 통하여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22장에서는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양면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노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인용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니 듣는 무리들이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에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문맥을 통하여서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성서의 배경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비유법을 통하여 해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유법을 통하여서 6월절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은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되겠습니까? 비유법을 활용할 때는 비유를 통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29절에 예수님을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여서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법을 통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었을 때는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3장 34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강조하면서 얼마나 많이 비유법을 통하여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유법에는 알레고리법이 있습니다. 알레고리는 은유법, 지규법 이것을 포함합니다. 은유, 지규, 상징 이것을 알레고리는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알레고리로 즉 은유법으로 해석해야 할 때는 은유법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은유법 알레고리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것이 은유법입니다. 이것이 알레고리법입니다. 이 은유법 알레고리법이 싫어서 이것을 제껴버리고 예수님은 양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은 짐승이다. 이런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3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비유법을 쓰셨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하고 비유법을 통하여 해석해야 할지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맥을 통하여 성경 배경을 통하여 또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하여 종합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창세기 38장에 들어가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비레세를 낳은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37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싫어하여 죽이고자 했던 것을 유다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유다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요셉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강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에게 행하여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왜 우리 형제요 같은 혈육인데 죽였을 때는, 물론 요셉이 배달한 형제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애굽으로 보내자 제의를 했습니다. 이래하여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한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후에 38장이 되어서 유다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아둘람, 피난처, 그런 뜻이지. 아둘람에 누가 피난했습니까? 아둘람의 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많은 평민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합류합니다. 이들은 아둘람 지역, 광야 지역, 이곳에서 유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곳에서 유다가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남자의 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7장, 28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삭의 아들 이삭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리브가는 나는 이제 살 맛이 없다.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서 야곱은 믿음의 딸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머나먼 바다나라 유브라데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하란에까지 가서 결혼할 믿음의 딸을 찾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라헬과 리아 같이 야곱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이루어갈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신앙심을 보면서 자랐던 유다가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유다 가정의 풍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유다는 자식을 보았습니다. 장남 엘이 태어났습니다. 차남 오난이 태어났습니다. 셋째 셀라가 태어났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남 엘을 위하여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두었습니다. 맞이했습니다. 엘과 다말이 결혼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남 엘의 악한 점을 지켜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장남 엘이 위키드, 히저 위키드맨, 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아우로드 곧 put him to death.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혹자들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여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열쇠를 가지셨는데 사망의 권세 열쇠를 가졌습니다.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 살리는 권세, 또한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권세, 또한 죽이는 권세, 죽이는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그 영혼을 불러들이는 권세입니다. 바로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슈브, 구약성경 원어로는 슈브,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권세입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권세, 다시 호출하시는 권세.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헬라 그리스에서 만든, 인간이 만든 제우스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신론에서 많은 신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의 권세와 다시 콜링백, 불러들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돌아갔습니다. 고백합니다. 참된 고백을 죽음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치를 죽은 시신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고백하고야 만한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싶어도 죽은 시신 앞에서는 영혼이 돌아갔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 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장자 엘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셨습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전쟁, 기근, 오염, 지진, 짐승, 그리고 환경 변화로서 우박이 한 달란트짜리 34kg가 넘는 우박이 떨어져서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 들판이 폐허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하여서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사람을 불러가십니다. 수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천차만별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영원한 심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이하에서 말씀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결과 그 결과에 따르는 모든 것은 유다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오난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장자 엘이 자식도 없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때의 성경에는 계대 결혼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 고엘, 리디머, 친족 구원자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계대 결혼법.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형수만 남습니다. 이때에 동생, 남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형의 후손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형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난이 다말과 같이 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형인 엘의 자식이 될 테니까 자식을 낳지 말자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말과 동침할 때마다 오난은 땅에다가 설정하더라. 땅에다가 정액을 설정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난의 악한 점을 보시고 오난을 죽였습니다. 38장 7절 9절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Our Lord God put this Onan to death.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아들만 남았습니다. 셀라가 남았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유다가 두려움감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유다가 마음속에 공포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리하여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지어야 하는데, 결혼시켜야 하는데, 셀라가 결혼한다면, 다말 며느리와 결혼을 한다면 또다시 죽지 않을까 공포심에 질렸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 다말에게 우선 친정에 가서 지내도록 권면했습니다. 다말은 떠나갔습니다. 셀라 셋째 유다의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유다의 아내가 또다시 죽었습니다. 자, 가족을 한번 보세요. 장남 세대에서 장남 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둘째 오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셋째 셀라는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유다는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원래의 뜻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쟁이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제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추모하고 따라가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단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조각이 났습니다. 남쪽과 북쪽 두 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나라와 닮았습니까? 한반도와 닮았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명명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평양 예루살렘. 그런데 1938년 9월에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개최되면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도중에 일본 신들이 있는 신사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참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총회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때가 1938년. 교회들이 다른 교파들은 벌써 신사참배를 찬양했지요. 38년 이전에 이미 다른 교단들은 참배했습니다.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38년에 1938년 장로교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5년이 해방이 되면서 평양 예루살렘이 유물론 주체 사상 앞에 밟혔습니다. 장대현 교회 1907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장대현 교회, 오늘은 주체 사상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다가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한반도 대한민국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2천만 동포는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이라고 선포하는 거짓 앞에서 노예가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봉수교의 십자가를 5초 동안 쳐다보았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체포되어 주체 사상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난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불러가시기도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창조의 권세, 심판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만 읽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만 읽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4절, 다윗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나의 주, 나의 왕,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창조의 권세, 그리고 다시 영혼을 불러가시는, 죽이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죽이는 방법 다양합니다. 다시 불러가시는 방법 다양합니다. 그 중에 성경이 강조하는 방법은 전쟁, 기근, 온역, 지식, 짐승,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 30kg가 넘는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주권으로 유다의 가정을 인도에 가십니다.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탄생하실 것을, 그 플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의 가정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유다의 아들 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행하여 너는 악한 자다, You are wicked one, 너는 죽어야 한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았습니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하였어. 동침할 때에 이 자식은 내 자식이 될 것이 아니니 자식을 만들지 말자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시게 오난은 악하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Our Lord God put him to death,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셀라를 막았습니다. 셀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말의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의 생각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이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싶어하는 다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남자들, 이러한 상황이 창세기 38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편에서 보게 되면 온 가족이 전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장남도 죽었고 차남도 죽었고 셀라도 죽을까 봐서 공포심에 찔리고 마침내 아내까지, 가나안 여자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론을 받을 길이 없어서 고심하던 중에 시간을 가지고서 중심을 잡고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 유다가 소유한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친구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딥나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딥나에서 예루살렘? 딥나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데 예루살렘에서 소라까지, 소라, 삼손, 사사 중에 삼손이 태어났던 소라 지역까지 26km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라에서 딥나까지 4km 정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km나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딥나까지 한 30km 정도 되는데 아둘람에서 이 딥나로 유다가 이사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자기 양떼가 거기 딥나에 있기 때문에 양떼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친정에 있는 다말에게 들어갔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고 하는 소식을,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셀라 셋째 유대 아들인 유다 아들 셋째 셀라를 남편으로 주기를 기다려왔던 다말은 그동안 실망을 하던 차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를 이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다말이
시아버지가 뒷나에 올라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